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6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241쪽입니다. 241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율법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 율법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얘기가 서두에 나오는 것이 뭐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예,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율법 들은 자는 율법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율법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율법을 듣지 못한다는 핑계로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 아이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의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양심을 주셨다. 양심을.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그 내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몸의 껍데기만 형상으로만 이렇게 만들지 포괄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면 안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심이 다 들어가 있도록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자,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우리 다른 어른들이 일러준 교훈이나 사회의 간섭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틀리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 부모에게 어른들은 옛날 조상들에게 일러준 그런 양심 사회의 간섭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 제약에 받는 것이지 그것에 제약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도덕적인 판단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야생의 세계도 한번 보면 특별히
꿀벌이 꿀을 모으는 법을 배우지 않거든 그냥 생덕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인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이렇게 하면은 나쁘다 혼난다 이거 하면 마땅하지 않다는 것 도덕적 판단력을 생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어저께 제가 KBS에서 하는 늦은 시간에 이 펭귄과 과학자라는 남극에서 펭귄의 모든 생태를 조사하는 과학자 우리나라 세종과학기지가 들어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거기 머물면서 생태계를 조사하고 결국에는 이제 남극의 여러 가지 그 빙하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다 모든 대류의 흐름이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기류 흐름이. 그것들을 이제 어떤 팁을 주고 그렇게 어떻게 방향을 그 대안을 가져야 되냐 하나 이런 것들을 뭐 펭귄의 그 생태를 조사하면서 남극의 그 흐름들을 파악하시려고 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펭귄들도 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펭귄이 그 자기네들 생계를 비축하기 위해서 양식을 그 땅덩어리 빙하 얼음판에서 어떻게 뭐 살아있는 생물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히 어떤 시기에 바다로 다 뛰어들더라고요.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바다 밑에 뭐가 있냐면 크론이라는 게 우리나라 한때 오메가3보다 크론에서 나오는 그게 추출액이 더 좋다고 그러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한 1, 2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크론을 한 일주일 동안 겨울 계속 복용을 하는 거예요.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옛날에 지네들이 있던 그 얼음 그 빙하 위로 올라오는데 그 와서 헤엄을 치고 다 끝나고 나니까 무리를 지어서 또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쉽게 얘기하면은 터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보니까는 그 안에 크론 목도 뭐 자기도 비축을 했죠. 먹고 난 뒤에 그 안에 목젖에 다 그거를 보관을 하는지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새끼들이 또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그 새끼들을 다 입을 열어서 걔네들이 그게 엄마 입 안에 있는 그 아가미 열 그 상태에 크론이 들어있는 그거를 다 이렇게 쪼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새끼인가 자기 그거 아닌가 또 너무나 뚜렷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들은 또 새끼 펭귄들은 또 엄마의 그 식량을 먹고 얘네들이 그렇게 점점점 성인으로 되어가고 성인으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엄마와는 개별적인 독립 개체가 되는가 보죠.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그리고 그 모승이라는 게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는 덜 먹더라도 자기가 마음 목에 비축해 있는 그거를 기도에다가 그거를 비축했는지 그 새끼들이 입만 열면 그 입 안으로 자기 머리를 들이밀고 그 안에 있는 크론을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 부모애가 우리 부모 생계에 살고 있는 인류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하고 또 얼마나 비슷한지요. 크면은 이제 엄마하고 덩치가 같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개체적인 자기 개별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꿀벌도 꿀을 모으는 법을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그냥 생덕적으로 하는 거예요. 펭귄도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애들을 먹여라 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생덕적으로 그거 다 아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 본성 속에 양심을 주신 것이 이제 분명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오는 게 뭐냐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거기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양심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특별 계시가 뭐냐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특별 계시가 있다면 또 일반 계시가 있거든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그 다음에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일반 계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누구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런 걸 알기에는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역사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 양심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자연이 우리를 그것을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를 그럼 또 어떻게 아느냐? 이 특별 계시를 문자화된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정말 오류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낼 것이. 자, 그래서 성경 안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진실로 맞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든 우리 인생이 살만한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지침,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하는 게 지침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지침서가 바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거기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 영감으로 하나님 영감으로 오류 그런 것들이 없이 기록된 문서가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밝혀진 그런 쉽게 얘기하면 문서라는 것이죠. 기록서라는 것이죠.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근데 생전 이 율법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마도 율법이 없어도 양심을 다 가지고 있죠. 양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날마다 TV에 뉴스에 방영되는 것이 정말 폐륜화적인 그런 일들이 도덕적으로 파괴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길거리에 추운데도 아이들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고 우리는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요새 젊은 이 세대 속에서 빌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또 자기 애를 때려서 죽이지를 않나 뭐 별별. 근데 우리 한 끗 차이에 실제적으로 짜짜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지만 이 도덕적인 양심이라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그래도 걷어먹이고 키워야지 하는 마음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범주를 넘어버리면 이제 짐승같이 그런 도덕적인 판단이나 양심 없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동물과 사람, 인간과의 차이는 그 양심의 그 한 끗 기준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듣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양심의 법이다. 양심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그 양심의 호소에 귀를 자꾸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내 양심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병실에 순방할 때도 한우들을 만나면 나는 법에 저축되는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종교 필요 없다. 하나님 법 앞에 나는 그렇게 법 없이도 잘 살았던 사람이다. 법을 왜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법조차 나에게 저축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심을 어긋나지 않게 잘 살았다. 자, 그런데 인간의 양심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조 당시에 초창기에는 창조 그 당시는 굉장히 우리 인간이 깨끗하고 온전했다고 그런다. 근데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것을 다 인간의 양심을 잃어버리게 돼. 죄에 오염되었고 그래서 혼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정말 사용될 수 있는가? 비록 양심이 죄로 인해서 오염을 되기는 했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로 오염은 됐어. 그렇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 그 기능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그대로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그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양심의 기준으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해주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되지만 일반인에게는 뭐냐 양심이 선과 악의 기준을 알려주는 그러한 판가름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들은 만일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양심이 일러주는 대로 딱 선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런데 거리끼는 바를 행할 때 영벌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아무도 핑계는 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증거를 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시는 게 아니래. 책임을 추궁하시지는 않지만 양심의 법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신다. 자,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핑계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양심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내가 양심대로 살면 되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하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꼭 믿어야 되냐? 라고 반문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원조가 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후손이 우리가 후손이라는 모든 인류는 그 양심의 죄에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양심이 제시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정말 그것마저도 지킬 만한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는 다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양심도 오염된 양심이 그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바른 기준과 그 판단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지킬 만한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양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는 기능만 할 뿐이지 양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아이고 내가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어떤 분들은 병실 방문을 하면요. 내가 그냥 못된 일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어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고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죄 지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고 얘기도 하시는 분들 기울수는 분들도 있으셔요. 자, 양심을 그래서 구원을 얻지는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율법의 죄를 깨닫게는 하잖아요. 깨닫기는 하지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양심도 야,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깨닫기만 했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치료법,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을 때 이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양심의 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놈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도.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심판으로 기준으로 받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누구에게나 양심이 다 있다.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무조건 다 이제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근름망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도무지 아무런 핑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자기 죄에 대해서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저기 기준하고 제시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똑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안목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 복음 밖에 있던 이방인이 아니었겠습니까? 130년, 40년 전에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우리도 다 이방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 양심대로만 살면 돼. 내 양심이 떳떳하면 돼. 그만이야. 그러고 우리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자신은 결코 이 양심의 법이 제시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양심의 법이 제시하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없음을 우리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가 내 양심대로만 살면 그만이지 하고 떵떵거리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우리 조상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 세상이 흉흉한 것만 바라보면 불안하고 조급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노심초사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그 구속주가 되시니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들. 그래서 그 그늘 아래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평온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